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2년 동안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제가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참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한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세계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14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 말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백석치기였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꽤 됐어요. 제가 14년 전에 또 그 전으로 가면은 한 2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000명 목회를 했다 그러면은 많이 한 거예요. 그죠? 한국에 한 3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박사 학위도 받았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중국을 왔는데, 김성길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강의를 하러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한 일주일씩 강의를 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김성길 목사님 후배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마치는 날에 그 김성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김 목사, 나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성공리의 목회를 마쳤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이 말을 사실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알아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제가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참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닫고 14년 전에 공부 2년 하고, 그러고서부터 이제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른다. 그분에 비해서. 이분은 신학적으로 깊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분은 어디 세미나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연구만 해요, 연구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에처럼 가르치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 가르친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특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50배, 100배를 저한테 다 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해 준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구약 성경이 뭐냐 그러면 저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39권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냐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여러분 여기 많이 가져야 돼요. 딱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딱 추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예수님의 어떤 정의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한 게 딱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연구하든지 간에 구약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얻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약 4,000년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중간기까지 3,600년 정도 연주는 말하기 그렇지만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6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죠? 6대 제국도 있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고 태초부터 쭉 있잖아요? 거기서 별의별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슨 관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3페이지를 먼저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3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러 가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조엔 아이오니온이에요. 조엔 아이오니온. 네. 조엔 그다음에 아이오니온.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에는 조에거든요. 네. 조에 생명이다. 네. 이게 조에예요. 조에 그다음에 아이오니오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고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육하 원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가 영생을 얻느냐? 그 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2번에 그 주석 다른데요. 영생을 누릴 대상이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었느냐. 그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그때 이미 영생하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냐면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죠. 사람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죠. 순간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공부해서 알지만 마지막 날에 죽은 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걸 떠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영생을 얻는 존재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면 죽으리니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육체의 죽음이고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지 소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소멸로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 동안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 부활해 살리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이미 영생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번에 저도 이거 딱 깨닫고 맞구나. 우리는 뭐 죽었다 그래가지고 죽음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도 영원한 죽음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소멸된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질 때는 목사님들이 이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나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매주 공부했어요. 매주. 월요일날 5시에서 10시에서 5시까지 매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풍성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매주 이거 공부를 해도 이거 몇 년을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성경 전체를. 근데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강의안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 주제를 가지고 책도 보시고 연구들을 해보세요. 제가 소스는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정말 헛거예요. 헛거. 진짜 헛된 설교하고 헛된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걸로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영생하느냐 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영생하는 존재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선악 따먹고 죽었다고 함정 거기 빠지지 마세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 누가? 그 다음에 언제? 예. where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언제? 그럼 언제 영생을 누리느냐? 4페이지 밑에 보세요. 주석란에 있어요. 4페이지. 동그라미로 제가 해놨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잘 연구하시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사람 많이 모았다, 몇십 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버리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하고 사람을 많이 끌어 모아도 여러분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영생을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못 벗어나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내세는 다가오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세상에는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언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못 누려요. 이 세상에서는. 왜? 어차피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리느냐? 이 세상이 아닌 내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던가 지옥이라던가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왜요? 육하 원칙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죠. 그죠? 네? 낙원과 음부라고 말을 했어요. 뭐 낙원과 음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상하게 학자들이 무슨 중간기로 해가지고 낙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낙원은 천국이고 음부는 지옥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가장 낫습니다. 학자들의 글들이 보면은 낙원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냥 낙원은 천국이고 음부는 지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장소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육하원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해졌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영생을 얻느냐? 지금 영생이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 쓸데없이 막 성경 읽어가지고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복주의자들처럼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 구약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 농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100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상급을 생각하셔야 된다. 상급. 지금 이거 하나하나의 주제가 목사님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성경 전체 얼마나 이게 깊겠나. 무엇으로 영생을 누립니까?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누려요. 그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한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기뻐하라고 저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잘 풀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1월 달에 직분 받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뭐 구역장 회장 임원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서 12월 달에 결산하는 그 달란트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지금 신천지가 기가 막혀요. 전단지들 나는 일부러 받아요. 신천지 전단지들을 얼마나 우리 화정리에도 본부가 있거든요. 말도 못해요. 근데 부끄러운 게 뭐냐면 신천지는 오직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기복도 없고 신비주의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신천지는 오직 말씀이에요. 3주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신천지 졸업식 3천 몇백 명 졸업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제발 그런 것들 보세요. 좀 충격을 받으세요. 1년에 약 한 2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6개월 공부가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합숙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고 지금 신천지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그런 데서 한기총 목사들하고 자기네들 성경 해석하는 거를 계속 유튜브에 많이 띄우죠. 그죠? 그거 보면요, 거의 다 넘어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말씀으로 부흥한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말씀이니까 그렇지. 근데 신천지가 우리하고 100% 다 틀리느냐?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같고 비슷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교회가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요, 목사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구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쨌든 언급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비유나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거나 이렇게 좀, 열어주려고 그러고, 복이나 빌어주는 거, 뭐, 무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는, 목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고 세웠습니다. 우리 목사 임직한 건 하나님 나라 가르치라고 한 거지 우리 교회 세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천지 태초 이전부터 이제 오늘 아웃라인만 지금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저도 지금 종말론을 거꾸로 배운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다니엘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라부터 강의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부터 강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쭉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 재림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니에요. 신천 신지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쫙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6,000년 역사를 뚫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14년 전에 했던 게 계속 하나님 막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정말 이번 공부에는요, 이제 뭐 내년 1월달은 좀 쉬고 2월달부터라도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공부는 목사님들 꼭 관심을 많이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냐는 달란트와 문화는 요건 진짜 조금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될 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지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지요. 10문화를 받은 자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란트는 직분을 감당해가지고 초에 맞고 말에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종말과 연결해서 3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제가 종말론을 모를 때는 이거를 이해 못했어요. 저도. 세상 끝에 나타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그 종말을 강조하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하고 10문화를 받은 자는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죠?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각 사람이. 목사건 성도건 내가 그 남겨서 그 남긴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해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90%가 전부 다 재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사용하셔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론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그럼 1월달에 직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직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옥 가라고 목사님들이 12월달에 설교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가 그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지금 한국교회 안에 뭐가 상당히 지금 문제냐면 구원론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이거 심각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뭐 지금 칭의하고 성화 문제 가지고 지금 뭐 몇 년 동안 지금 2, 3년 동안 한국교회 이슈가 돼서 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된 삶을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대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심었던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고 보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속히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심판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 종말론 신학으로 볼 때는 휴거입니다. 왜? 이긴 자들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가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네? 이렇게 풀어가기 힘들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내가 줄 쌍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니까 그렇게도 풀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 재림 때 물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사람도 이 땅에서 자기가 남긴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신학의 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적인 틀이거든요. 여기서 해석들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러한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전천년주의자들도 무천년주의처럼 사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예수님 재림 때에는 내가 각 사람에게 그래줄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받는 상이 뭐예요? 휴거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환란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살릴 때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달란트를 남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신학적인 틀이 있으면 이 틀 안에서 제대로 성경들을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환란 전 순교자들은 하늘의 백마탄 군대로 내려오느냐 안 오느냐. 그 환란 전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의 왕권자는 돼도 백마탄 군대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부활할 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 안에서 내가 확립이 되고 체계화가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how예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는 게 어떻게. 우리 지금 있는 이 몸으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생을 못 누려요. 그죠? 쇠하거나 노화가 되잖아요. 그죠? 죽어요, 지금 있는 몸은. 그럼 어떻게 영생을 누리냐면 변화가 되거나 부활이 돼야 돼요. 이게 영생체예요, 영생체. 그래서 변화와 부활의 시점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라고요.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와 부활 얘기하지요. 일반 전천론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도 부활한다 가르치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다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부활과 변화는 첫째 부활자들 외에는 천년왕국 끝나고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네. 그 전천년주의자들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부활체가 뭐하러 천년왕국에서 살아요? 부활체가. 네? 아니 부활체가 왜 천년왕국에서 살죠? 천국에서 살 영원한 몸인데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유한한 왕국이에요. 거기에 부활체가 왜 사냐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인 왕권자들 외에는 육체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에서는 우리는 부활체로 누리는 거고, 여섯 번째, 왜 영생을 누려야 돼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성경 연구하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 성경 연구할 때 구약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을 볼 때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럼 영생은 어디서 누립니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헤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대존재예요, 대존재.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고 목회를 안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안 했다면. 정말 그건 헛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한 대로 큰일 났다. 나 정말 정말 나는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했는데 어떻게 또 가르쳐요? 못 가르치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게할루스 보스라든가 리델보스라든가 뭐 조지 레드라든가 이런 성경 신학자들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쓴 책들 다는 내가 안 봤어요. 그것도 읽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뚫는 게 이렇게 뚫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호기 목사님이 지난달에 그 30몇 년 전인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서철원 교수님 글이 우리 카페에 들어가 있어요. 카페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서 교수님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풀지 않고 설교를 하나님 나라로 안 하면 그 헛수업이 헛거예요, 헛거. 이걸 지금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종말론이요? 좋아요. 이거 뭐 배우는 거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종말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거꾸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부터 열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고 완성 부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연결시켜가지고 종말론으로 연결 안 시키면 그 사람 종말론 잘못된 거예요. 종말론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꽤 많지요. 종말론 잘못 배워가지고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참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철저하게 첫 단추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2시간은 제가 아웃라인을 1페이지, 2페이지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그러면 뭘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태초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베레시트, 그다음에 아르케. 요거는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천지의 시작이에요. 요게 먼저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타임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태초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 존재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뭘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하면 반드시 그분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클린턴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 아메리카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던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이 너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나라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하는 뭐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있다고요. 나라. 그분의 왕국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하고 뭐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 어디냐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요? 지금 죽어서 들어가는 거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자세히들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말 잘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것만 알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딱 공부를 하고 나서 14년 전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라니까. 야, 목사가 너무 진짜 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렇게 공부 안 한 분들이 정말 천국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시기만 하는 거예요. 거시기만. 보세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게 제가 윤곽을 잡아 나가는 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가 연관이 있어요. 아멘. 이런 거 다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고 본질을 덮어놓고 비본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이게 다 비본질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비본질에 빠지면 이단이 다른 게 이단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비본질을 가르치면 이단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정말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정말 목사님들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셨나요? 네? 뜬구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하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지금 대결 국면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본질상 진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게 계속 지금 전쟁이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도. 지금 우리들의 삶은 마귀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전쟁.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전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없으면 이거를 못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못 풀어가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달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막 불을 넣어주는데 내가 사실 오늘 되게 기다렸어요. 오늘 강의를 제가 흥분이 됐어요. 제가 오늘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가 안수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교회를 하는 거지. 뭘 합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뭘 해야 돼? 교수들이 뭘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관통해야 돼요. 가정을 왜 가져요?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말론 공부가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됐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감동을 준 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설교를 지금 시작했어요. 두 주 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본질에서 속해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반드시 그분의 속해 있는 성질을 통해서 쭉 나타나요. 바다의 본질이 뭡니까? 바다. 우리 한마디로 말하기 뭐 하잖아요. 물이다, 소금물이다, 지구의 3분의 2다, 오대양이 있다, 색깔이 푸르게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본질은 속성으로 나타나요. 속성을 통해서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뒤에 강의 안에 다 있어요. 10가지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딱 보면은 뭘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 사회를 감잡을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보면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의 나라도 이렇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4가지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살과 뼈가 없어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점심 먹고 1시간에 그걸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한 거 좀 연구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존재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크시니 그의 크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무한한 나라예요. 이 세상처럼 무슨 좁고 이 세상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감히 측량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세도 다윗도 욥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5회 설교한 거예요. 불변하는 나라. 왜? 하나님의 속성 속에 불변성이 있잖아요. 불변성. 그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그 나라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많이들 연구 좀 해보세요. 인간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연구하면 그건 3,000%로 빠집니다. 계시 의존 사세.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렇죠?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영원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그럼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다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거기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죠. 그죠? 그분이 천지를 만든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까요? 여기서 성경 풀어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누리면서 살려고 이렇게 가르치죠. 자꾸 웃긴 거예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에 자신의 나라를 피조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가르쳐 보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지 창조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글을 읽다가 어떤 학자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지요.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계. 물질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계예요. 그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물질적인 세상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쫙 풀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빠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다 짜먹으라 그랬다. 그 이전에를 자꾸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드러내기를 목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해 여러분 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게요. 처음부터 이걸 못 걸어가면은 절대로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제가 다 이제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게 만약에 내가 1페이지, 2페이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아웃라인을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 세계적인 대작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채울 실력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만이라도 그냥 윤곽 잡아놓은 것만이라도 그냥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제가 지금 해나가는 이 스타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쫙 창세기부터 이제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종말론까지. 이게 성경을 제일 제대로 배우고 제일 제대로 잘 보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복락원 여기 보면은 복락원이 있고 신락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과 범죄 이후의 인간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고 이때의 복락원에는 죄가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 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제가 참 웃긴 게요. 전천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 무천년으로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공부를 처음부터 자세히 하다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범죄 이전 복락원 당시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는 성경에 별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걸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주 전에 설교할 때, 자, 지금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어나는 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텔레비를 통해서.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 좀 지성 있고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좀 지식인들이라면 신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지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저렇게 저주 가운데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불행 가운데에 살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만 생각할 수 있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결과를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울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자고 살고 가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위해서 욥이 말한 것처럼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고생시키려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해답을 알고 때문에 수긍하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참된 목적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조건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선물들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약육 강식의 사회가 아닌 서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세계, 이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연구 잘 하셔야 돼요. 복락원. 저 연구를 잘해놔야 천년왕국에서 뻥 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것 없이 맨날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있다 그러면 누가 저거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끝에 공부할 때부터 믿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전개가 없이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신락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에이 이놈들아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노 땅에 거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짐승으로 옷을 입혀주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 보면 뱀하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국문하시면서 그들에게 페널티를 내리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희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자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주 창세기 3장 15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속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진행되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를 꿰뚫어야 돼요. 구속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게 구속사거든요. 근데 구속사의 위의 상위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머리를 뱀을 상하게 해가지고 끝장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끝장을 내는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메시아의 탄생과
그다음에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뒤에 내가 틀을 다 잡아놨어요. 자, 여기부터 연결시켜야 돼, 여기부터. 천지 창조 목적부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결국 뭐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 셋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그 죄인들의 자손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을 택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왜 셋을 주고 왜 셋의 아들 에노스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블루드 라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택자의 라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택자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염두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를 빼면 안 돼요. 통치? 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선택합니까? 아브라함 전까지. 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그러니까 구속사와 연결되는 게 구속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이거 조금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좀 목사님들이 좀 뜨거워지셔야 돼요. 이 주제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다시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셔서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봐보세요. 눈이 열리고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반드시 목사님들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설교라면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제일 복된 성도예요. 교회까지 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나라 얘기만 듣고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일하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것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제가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 좀 하나님 나라로 봉사, 기도, 헌신, 전도, 충성 하나님 나라랑 연결시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